네, 복된 금요일 밤입니다. 이 자리에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가을비도 내리고 하는 날인데 참 좋은 날 이 자리에 오신 거 환영하고 한번 우리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환하게 밝게 환하게 한번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밤에도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참 금요일 날 밤 시간이 참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요 시간이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항상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또 열심히 섬겨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우리 한번 박수 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하고 우리 방송실에서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열왕기하 15장입니다. 17절부터 22절 말씀. 열왕기하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드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 스가랴와 살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스가랴가 다스린 기간은 고작 6개월이었었고 또 살룸은 그보다도 더 짧은 1개월이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통치를 하고 왕조가 바뀌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없는 반란과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즉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한 왕조로 쭉 이어져 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계속 자주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 나라가 안정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안정되지를 못했고 그리고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로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스가랴와 살룸 이 두 사람은 다스린 기간도 짧기도 짧았었지만 그들에 대한 평가도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자기 조상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게 다였습니다. 즉 악한 왕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므나헴입니다. 므나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 아들 모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치고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다스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통치는 어땠습니까? 그의 통치는 그다지 선하지가 못했었죠. 18절에 나오는데 18절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언제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데 그 뒤부터 뭐 교만해졌다든지, 아니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는데 뒤로 갈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겼다든지, 이렇게 뭔가 그 정도도 아니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평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므나헴이 했었던 일 중에서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이 열왕기 저자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19절에 나오는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스루 왕 불이 쳐들어 왔다고 했는데 이 불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디글랏 빌레셀 3세를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불이 디글랏 빌레셀 3세냐면 아수르 실록에 보면은 디글랏 빌레셀이 므나헴에게서 조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므나헴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친 시기는 BC 743년쯤이었는데 이때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아수르를 다스리던 시기하고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실 동일 인물인 것이죠. 이 불이라는 이 이름은 디글랏 빌레셋 3세의 일종의 별칭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 므나헴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은 1000달란트를 갖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1000달란트를 갖다 바치고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돈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이 사람이 어디서 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국고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돈을 갖고 있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 1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이것을 어디서 조달을 했는가? 부자들을 등을 쳐가지고 조달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20절에 보시면은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돈을 어떻게 조달했냐면 큰 부자들에게서 강탈했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큰 부자들한테 강탈을 했으니까 이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어쩌면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을 잘한다고 박수를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죠. 강탈을 했다라는 말은 강제로 빼앗았다는 얘기인데, 즉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 부자들의 돈을 갈취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씩을 빼앗아 왔냐면 은 50세겔씩을 빼앗아 왔다 그렇게 말했죠. 은 50세겔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은 1세겔이 일반 노동자 4일간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세겔이면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한 품삯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1000달란트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등을 쳐야 되냐면은 약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서 은 50세겔씩을 빼앗아 와야만 은 1000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왕이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은 겁니까?
이처럼 조공을 바칠 때 만약에 백성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헌금을 했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위협을 견디지 못해서 왕이 너 돈 안 내놓으면 니네 완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군사력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돈을 내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문하햄이 가지고 있는 통치의 방식이었습니다. 문하햄은 악하고 강포한 정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아마 이 사람은 어쩌면은 자기 스스로는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수르 왕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었었죠. 아수르는 그 후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점점 북이스라엘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문하햄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문하햄은요, 문제를 돈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이면 다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돈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은 물러갔어요. 그렇지만 그 돈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일시적으로 물러갔지만 다시 또 그들은 쳐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궁극적인 해결책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전혀 없고 그저 돈을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전달을 해야지. 그러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 문하햄에 대한 기록의 끝입니다. 때문에 이 일의 결말은 결코 좋게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많이 있으면 해결이 될 텐데, 돈만 많이 있으면은 노후도 보장되고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더 행복할 텐데, 돈만 있으면은 이 정도 문제는 다 해결될 텐데, 우리 교회도 돈만 있으면은 중고등부실도 다 리모델링하고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돈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이 많이 있는데 가족들 간에 서로 관계가 깨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돈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도무지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돈이 많아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면, 이처럼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또 시편 61편 3절도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곤란하고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누구신가?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거기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지 돈이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하햄 이 사람은 돈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하햄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악한 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가 쓴 방식이 약합니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협박을 했다라는 거죠. 즉 무력으로 강포한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돈을 빼앗은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니까 괜찮지 않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로부터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군사들을 동원을 해서 위협하고 협박해서 돈을 빼앗는 것은, 그것은 강도나 똑같은 것이죠. 즉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할 통치자인데, 그 통치자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힘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강포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문하햄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된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는데 문하햄이 반역을 했거든요. 살룸한테 반역을 해서 살룸을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 문하햄이 뭘 했는가? 보시면은 문하햄이 했던 일이 나오는데 16절이 바로 앞절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문하햄이 드르사에서 와서 자, 어떻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곳을 점령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부녀자들의 아이 뵌 여자들의 배를 갈랐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랐단 말이에요. 그처럼 잔인하고 강포한 일을 이 사람이 행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하햄이 행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방식은 왕이 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스란히 이어져서 강포한 방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빼앗고 갈취하는 그러한 강포 정치, 공포 정치를 이 사람은 계속 했던 것이죠. 이러한 왕의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기가 그지없었겠죠. 동시에 저렇게 힘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힘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한 사상을 심지 않았겠습니까?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심어서 그러한 분위기가 만연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즉 사회가 바른 원칙이 있고 바른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원칙과 질서는 없고 오로지 무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빼앗는 그러한 강포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사라져버리고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불법과 편법과 강포함이 가득한 그러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이 문하햄의 통치를 보면서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힘으로나 능으로나 혹은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돌보심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인생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발짝을 내딛는다 할지라도 그 한 발짝 걸음이 강건하고 온전하고 견고한 한 발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돈이나 힘이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복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